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상형문자 알레프 A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암각화는 기원전 1500년 전 시나이 반도의 사라비트 엘 카뎀 지역에서 발견된 바위에 새겨진 원시 시나이 상형문자, 즉 고대 히브리어 상형문자입니다. 즉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후 모세 시대 때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한 문자로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이 암각화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말소리를 보이는 그림 글자로 표현하였을까요? 과연 바위에 새겨진 이 빨간 원 안에 황소의 머리 모양을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상형문자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당시 신으로 숭배했던 소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때 당시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바로 이 상형문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알파벳의 첫 글자로 삼게 되었는데 바로 이 첫 글자가 오늘날 사용되는 알파벳의 첫 글자인 A의 원조인 알레프입니다. BC 1500년경, 즉 모세의 시대 때 이 소 머리의 모양의 알레프 글자는 BC 1000년경, 즉 다윗 시대 때 그 모습이 좀 더 쓰기 간편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래 암각화 사진은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서 발견된 비석인데 BC 850년경으로 추정되는 텔단 석비입니다. 고대 히브리 글자가 잘 보존되어 있어 글자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데 빨간 원 안의 알레프 모양이 소 머리 상형 문자보다 많이 단순화되었고 오늘날 영어 A자를 왼쪽으로 기울여 놓은 모습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소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배운 습관대로 히브리 민족이 배은망덕하게도 이 소 모양을 따라 신상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알파벳 글자인 알레프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화면 좌편에 있는 첫 글자 자음인 이 상형문자의 이름은 알레프라고 읽으며 소리값, 즉 발음은 묵음입니다. 하나님을 차마 소리내어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죠. 단 종송으로 쓰일 때에는 이응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알레프가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의 머리, 힘, 권력, 우두머리,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고유의 숫자값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지혜롭게도 자신들의 알파벳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글자인 알레프는 숫자값 1을 의미하며 또는 1000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알레프가 쓰인 성경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와 지팡이를 뜻하는 라메드가 결합한 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이스라엘, 다니엘 등 모두 여기 쓰인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브, 알레프와 텐트, 집을 뜻하는 베트가 결합한 아브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아빠와 발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쉐르, 알레프와 사람의 이빨 모양의 쉰, 그리고 사람의 머리 모양인 레쉬가 결합한 에쉐르는 복을 뜻합니다. 과연 복의 의미는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8절씩 구성하여 총 176절로 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약의 신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시작이 모두 알레프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 파란색 직사각형을 보시면 모두 알레프가 시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시작은 아셔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셔레, 테미메 데렉, 하 호레킴, 베토라트 예호와. 아셔레, 복이 있다, 테미메 데렉, 행위가 완전하며, 하 호레킴, 베토라트 예호와, 여호와의 토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데 과연 사람 중에 흠이 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모든 마음으로 찾는 자가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호이 프토코이 토 푸뉴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어 사는 성도야말로 복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삼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